네, 오늘 한국 멀리 대전에서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양형주 목사님, 대전에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하셨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또 많은 부흥을 주셔서 무려 4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소문난 교회, 또 아름답게 자라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관상을 조금 보는데 양 목사님을 쫙 보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 한국의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는 세대의 지도자로 쓰시겠구나. 남 얘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이런 거. 아무튼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귀한 목사님이 시카고에 안식년을 맞아 공부하시고 재충전하시는 중에 애틀랜타에 또 이단 대책을 위해서 특강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애틀랜타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우리가 복음화대회 준비기도회 겸 또 우리 양 목사님을 모시고 이단들의 지금 어떤 식으로 미주 지역과 세계 지역의 이단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그 대책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레이첼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레이첼 집사님 기억나세요? 오래되신 분입니다. 박지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국 가셔서 목사만 되신 게 아니라 박사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섬기시는 교회가 바로 양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바로 대전 도안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박지원 목사님은 한국에서 지금 흥분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두 목사님이 오늘 만나는 역사적인 날이다. 아무튼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로 또 반가움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 좋은 교회에 또 이렇게 함께 불러주셔서 믿음의 교제를 또 나눌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그 중에 단연 정말 눈에 띄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박지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 섬기시는 모습이 참 어떻게 저렇게 섬기실 수 있을까 그런 감동을 종종 저희들이 받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소망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과 또 훌륭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신앙의 훈련을 받고 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또 저희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전 가보셨습니까? 대전에 가면 유성이 있어요. 대전은 몰라도 유성은 아시나요? 유성 온천. 온천은 하러 가끔씩 오시니까 그 유성 온천에서 한 10분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건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감리교회에서 세운 신학교인데 그 모건대학교에서 500m 떨어져 있는 데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거기는 허허 벌판이었는데 한 1, 2년 전에 그것이 이제 완전히 다시 개관이 돼서 새롭게 이제 신도시 지역이 생기고 그 동네가 도안동인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교회를 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감격적인 소명의 사건이 나오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입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요? 75세였더라. 자, 성경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목할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75세. 따라하겠습니다. 70부터 청춘이다. 다시 한번. 70부터 청춘이다. 아멘. 아직 청춘 안 오셨죠? 대부분 지금 청춘이신 분 계시고, 여러분 대전에 가면 저희 교회에서도 한 20분만 가면 계룡산이 있습니다. 그 계룡산 입구에 가면 이제 계룡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공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 공주로 들어가는 그 박정자 삼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위에 우뚝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얼마 전에 새롭게 이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 박찬호와 박세리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박찬호와 박세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구하고 골프죠.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나요?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야구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도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박찬호 선수는 거의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박찬호 선수가 정말 야구 선수로서 주목받은 게 언제부터냐? 미국의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LA 다저스의 투수로 영입돼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박세리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골프를 쳤고 여러 골프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미국 LPGA에 참석해서 우승을 하면서부터, 첫 우승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저마다 주목받는 나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목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았던 75년간의 인생 중요하죠.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의미를 똑같이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나서기 시작했을 그 75세 때부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생 중요하지요.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청춘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청춘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멘이시죠? 에고 그거 난 다 끝났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 100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 아시죠? 지금 103살이세요. 저희 교회에서 올해 전교인 수련회를 할 때 그 김형석 교수님을 모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서울에서 무주에서 했었거든요. 무주구천동 바로 밑에. 너무 멀다. 그래가지고서는 모신다고 했다가 못 오셨어요. 피곤하시다고.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뭐라고요? 네. 여러분도 다 100년 이상 사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네. 다 사세요. 대부분 100살까지 사세요. 이제는. 혹시 영양제 안 드시는 분? 비타민C. 이거 드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100살까지 사신다니까요. 거의. 네. 근데 그분이 자기의 10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살을 돌아볼 때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였느냐? 75세 때부터. 아직 다 안 살아보셨잖아요. 청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75세부터 아브라함 인생의 모험과 행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찬찬히 살펴보면 당황스럽고 좀 기이한 느낌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 일단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떠나라 그러죠. 익숙했던 관계와 환경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어떨 땅? 보여줄 땅. 떠나서 가라. 떠난다는 건 흥분되고 감격스럽죠. 근데 가라고 할 때 어디로 가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잠깐 보시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365쪽입니다. 365쪽.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익숙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죠? 일단 가라. 네? 일단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셔야 가죠. 보이지 않아도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순종하여 갔는데 갈 바를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를 갈 때 항상 내비게이션을 찍고 갑니다. 그 내비게이션 찍으면 얼마나 걸리는지 또 빠른 길은 무엇이고 어느 지역에서 막히고 다 예상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찍는 게 거의 필수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산해서 예측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가라? 여러분 이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만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모르고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마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배우자를 보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인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죠.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 친한 친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양 전도사님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좋은 자매가 있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전사님이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비전을 엄청 강조하는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비전을 강조하는지 그 교회에서 성경을 냈거든요. 성경 이름이 비전 성경이에요. 비전 성경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낸 성경이 있어요.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뭐 무조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비전을 분명하게 하라.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라. 이런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를 딱 만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출신이잖아요. 저한테 대뜸 물은 거예요. 전도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마 이제 그분은 그 자매님은 저를 딱 만났을 때 제 비전은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중국이 죽게 돌아오고 뭐 아틀란타가 죽게 돌아오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처음 딱 받을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는 제 비전이 뭐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림도 없었고, 그리고 주님한테 뭐 비전을 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했고, 제 마음에 있는 분명한 확신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내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늘 새벽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전사님 비전이 뭐예요? 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면서 거의 자동적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딱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매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싸늘해졌습니다. 비전도 없는 전도사. 그래 놓고 씩씩 웃으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요. 차였습니다. 차였어요. 저는 비전이 없어서 차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와 만나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정말 비전이 있어야 되느냐? 비전 없으면 안 되냐? 그래서 이거를 갖고 정말 진지하게 신학교에서 고민을 하고 글을 썼어요. 책 원고를 써서 한국의 홍성사라고 유명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고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비전은 없다. 그걸 보냈어요. 출간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출간해서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에 비전이 보인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없다고 지금 써가지고 보냈는데 왜 비전이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게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알던 비전이 이제 바뀌어서 새롭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 양전도사님 이거 비전이 없다 그러면 책 안 팔립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 인생에 비전이 보인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중에 저에게 우연히 그 자매와의 만남을 다시 허락하신다면 그 책을 꼭 지워주려고 합니다. 네, 언제 만나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전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비전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비전이 되십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정말 비전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라는 대명사입니다. 내가 1인칭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원문에는 나오지만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도하심 이게 있으니 다 맡기고 불안해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75세인데 어떻게 지금 가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75세는 늦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때가 제일 적합한 나이, 제일 골든타임, 황금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절이 아픈데요, 허리도 아프고 근육도, 노안도 와서 안 보입니다. 어디를 보라고 갑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알고 부르셨을까요? 알고 부르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 한 번 더.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 또 더 중요한 건 부르신 분이 책임진다는 건,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분이 공급하신다. 부르신 분이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네. 부르신 분이 공급하시고 부르신 분이 책임지세요. 모르고 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염려 걱정, 아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부르셨으면 그분을 신뢰하고 가면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러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왜 알고 계심에도 부르셨을까요? 이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께 들림 받아서,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런 부족한 나인데 왜 나를 부르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죠. 자,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보니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체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갈 길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대로 한 달이 넘게 800km를 여행해서 딱 왔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와보니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도망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인도하셔서 왔으면 그곳에 기근이 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버티지 않으면 자칫하면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버티는 걸 뭐라 그러냐? 정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주의 영성.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는 떠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는 다 놓고 떠나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용기 있게 결단하고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떠나서 도착을 했으면, 그곳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엔 도망가지 말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떠날 때는 잘 떠나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왔으면 버텨야죠. 조금 어려우니까 아이고 아닌가 보네요 하고 그냥 또 떠나요. 정주의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치명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잘 정주해서 아름다운 예수소망교회를 천국과 같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주의 영성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저는 오랫동안 했었는데, 교회 청년 한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한 달 정도, 40일 정도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오한이 들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풍토병이 걸린 거죠.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결국 이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쉬면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을 먹고. 그래서 쉬기 위해서 요양차 대전으로 내려갔죠. 교회를 사임하고 쉬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교회에 이제 그 큰 교회였습니다. 수석 부목사님이 저한테 양 목사 이제 서울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면 지방으로 가면 다시는 서울로 올라오기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으라는 거예요. 서울에.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제가 1년을 이제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이러면서 있으니까 다시 1년 후에 몸이 괜찮아지니까 청빙이 이제 몇 곳에서 왔습니다. 두 곳은 서울에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었고 한 곳은 아주 연약한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청빙을 한다고 후닥닥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까지 왔는데 칼은 한번 뽑아야지. 그리고 그곳에 이제 갔습니다. 가봤더니 지하에서 몇십 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이제 청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청년이 왜 아무도 없느냐? 전에는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없느냐? 물어봤더니 원래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이단 신천지가 들어와서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교회 비방, 담임 목사님 비방 막 소문을 내가지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청년부가 제가 맡았던 청년부가 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사역자만 12명이 있었어요. 제 밑에. 근데 딱 가서 청년 사역 그래도 여기서 적더라도 다시 일으켜봐야지 하고 딱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아무도 없네요. 근데 그때쯤에 또 다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우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멀리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인천에 갔다가 다시 대전에 왔는데 성도들한테 자꾸 전화해서 그 교회는 말씀이 없잖아. 성경 말씀이 궁금하지 않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서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하는 내용을 쫙 공부를 해서 주일 오후에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시리즈 4번에 걸쳐서 제목이 뭐냐? 바이블 백신입니다. 바이블 백신. 그래서 쫙 성경 공부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대전은 충청도잖아요. 놀라면 눈이 커져요. 진짜 놀라면 이렇게 되다가 정말 충격받으면 뭐요?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굴을 보니까 뭐요? 하기 전까지 나온 거예요. 장난이 아니구나. 제가 끝나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고 뭐요는 못하니까 혹시 괜찮다고 눈 감고 이런 거 공부하거나 하고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많지 않은 교인 중에 70%가 넘게 손을 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이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소위 말하는 뭐냐?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겁니다. 교회인을 야금야금 성경 공부로 와서 물들여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요. 이런 사례가 최근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저희한테 제보가 됩니다. 가끔씩 문의가 와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가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인들도 충격받고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청년들은 아무도 없고 완전히 이단으로 인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이단 사역은 그냥 회피할 게 아니라 이건 정면으로 마주쳐야 된다. 그래서 이단 공부를 제대로 하고 지금은 저희 교회 주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단에 있다가 어려움을 뚫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단에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 출입을 금하지만 탈퇴를 결심하고 나오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단 교리에 대한 궁금증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단에 있다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전혀 흠이 안 됩니다. 완전히 회복돼서 잘 녹아들고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황당했던 거죠. 게다가 청년도 아무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청년 사역을 제가 했는데 청년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그래서 어디를 전도할 수 있을까 봤더니 그 동네에도 사실 거의 할렘과 비슷해서 옛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생긴 동네라서 들어가면 거리의 상가의 절반이 문을 닫은 동네입니다. 대전은 아주 낙후된 동네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기도하는데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에 한남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한남대학교 주변에 이미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제가 교목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교목실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일로 왔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첫 해에 73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걸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55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청년부가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기틀이 잡히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또 이단과 지난 10년간 씨름하면서 정통 교리들을 잘 분류해서 계시란 무엇인가,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교리별로 다 나눠서 바른 교리는 뭐고 이단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바른 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서 바이블 백신이란 책을 썼습니다. 2권으로. 이게 저희 교회 정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모건대학교 옆에 도안신도시에 대전 도안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처음에는 썰렁했습니다. 썰렁했는데 심지어는 성가대도 없었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성가대가 없는 거 보니까 이단 아니야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단에 이자만 들어도 저희 노이로제가 걸리는데 성가대가 없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가신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버티고 은혜를 구하니까 정말 많은 구원 얻을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10년째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저는 이제 10년의 사역을 좀 정리하면서 다음 스텝을 고민하기 위해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방문학자로, 비지팅 스칼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하심에 제가 기쁘게 순종하며 왔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청년들이 아무도 없고 이단으로 폭탄 맞은 교회에 제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서울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갔더라면 이런 역사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이상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내 인생이 청춘입니다. 아멘이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실진데 흔들리지 않고 이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정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분이 책임지시고 부르신 분이 공급하시고 부르신 분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준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능력의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